네, 오늘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혹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경험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저의 경우일 수도 있지만 나는 내 기준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정말 용서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이렇게 종종 하거나 듣곤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 보면 그렇게 단언하는 거죠. 내 기준에서는 정말 나는 다 이해가 안 돼. 정말 이런 사람만큼은 정말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신일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도 또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도입으로 얘기를 한 이유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막 진짜 피 터지게 얘기하면서 나는 말이야 정말 내가 진짜 이건 용납이 안 돼 하면서 막 하는 피 터지게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제 밖에서 들은 건데 길거리 가다가 막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나도 저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소신이고 신념이니까.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념과 소신이 가지고 있다면, 믿는 분들이 이런 게 어쩌면 말씀보다 그게 더 위에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요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는요, 어쩌면 자기 신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용서하라.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죠? 70번, 7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념이 딱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성경보다 내 신념, 내 기준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성경이 70번, 7번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도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기 신념이 이 말씀에 합하면 어찌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요나 시대 때는 직접적으로 들은 거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듣다가 내 신념에 합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의 말씀이 부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념이 말씀보다 중요하게 되면요, 요나처럼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라는 식으로 이 말씀과 삶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요나와 같이 자신을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삶이 별개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 요나와 같이 자신을요,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는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길에서 벗어난 길, 여전히 자기 신념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그 길을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 때요,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로, 잘못된 걸음대로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찌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인생의 큰 폭풍과 비바람,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수올의 뱃속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누구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포기해도 주님은 결코 당신이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나의 인생, 그러게 요나의 생명은 요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게 요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무엇인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3일 밤낮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에 또 2장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로 시작하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육지로 토하기까지, 나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상상의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건 산채로 삼킨 거거든요, 요나를 지금. 근데 어쨌든 이 본문 안에서 삼켰는데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시간 가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게 지금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3일이 지났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보면, 어쨌든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막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별의별 마음이 막 교차했을 거예요. 뭔가 보이기는 했을까요? 저 혼자 이게 혼자 상상을 해볼까요? 뭔가 보이기는 했을까? 불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핸드폰은 다시 오늘은 지금 핸드폰 배터리 금방 다 달 텐데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쉽게 못 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현실, 어둠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어둠의 현실을 자각하며 아마도 이제 곧 죽지 않을까, 죽음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순간 요나는요,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래서 그의 기도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렀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도 보시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아주 깊은 바다 가운데 내가 지금 던져져 있다. 4절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미 쫓겨나서 저 깊은 바닷속에 있다는 거죠. 5절도 보시면 이 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뱃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정말로
리얼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깊음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먹은 막 그 바다풀 같은 것들이 자기의 온 몸을 감싸고 뒤엉키고 막 그런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아주 깊은 곳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니느웨라라 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어찌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도 요나는 어찌했습니까? 저 배 밑으로, 스스로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잠을 청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바다에 던지라 했던 인물. 그리고 실제 지금 어찌합니까? 그의 고백처럼 수올의 뱃속, 아주 산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이 수올의 뱃속, 산의 뿌리라는 거는요, 이 특별히 수올의 뱃속 같은 건 아주 바다 깊은 곳,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도 수올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뭐라고 느껴지냐면 아주 바다 깊은 곳,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데 그 가장 밑바닥에서,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요나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수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한 행동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을 느낍니까? 내 힘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이거를 이겨내 보려도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겁니다.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 딱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간절함이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는데 1, 2절을 보시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또 내가 받은 고난 2절도 보시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지금 부르짖다 기도했다라는 말은 뭐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자신의 신념,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세우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가 아닌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큰 폭풍으로 인해 함께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도 그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또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였습니다. 충분히 그 앞에서 자신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무엇입니까?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걸 알고서는 그제서야 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와 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내 신념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살다가
결국 우리의 삶 앞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그때라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조차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가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나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요나는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곳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요,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자. 아마 이런 제목을 들으면요, 솔직히 설교자가 제일 고민하는 게 제목이거든요. 제목 들으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기도 얘기하겠구나. 네, 맞습니다. 기도 얘기할 건데,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처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고통 중에 나를 건지시는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도 그렇고요, 이 3절 말씀도 그렇고요, 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은 120편, 시편 120편 1절 말씀과 또 너무나 동일한데, 120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0편, 요나가 이 120편, 시편 120편 1절을 인용했다도 볼 수 있고요, 또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또 너희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도요, 시편 40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요나서 2장 3절과 말씀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요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핵심이, 그 안에서 기도한 게 2장의 핵심인데, 그 처음과 끝을 이루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리고 기도 후에 어찌합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그 깊은 밑바닥에서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금 제 마음속에 새겨놓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또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재수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일어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요나처럼요,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상하고 찢겨진 마음 가운데 어찌하십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모르시는데 그 속에서 다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주 앞에 간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어찌하십니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러면 요나처럼 어려움 속에서 무엇입니까? 다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알던 하나님, 요나처럼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어길 때도, 여전히 자기의 신념이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도,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소홀의 뱃속에서 다시 발견한 하나님은, 그가 기도 중에 발견한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알던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자기 마음을 기꺼이 다 토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세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눈앞에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이 다시입니다. 다시. 그리고 7절도 보시면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다시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지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후회하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걸 정말 후회한다.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지? 이렇게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내 스스로 자초했지? 내가 이때 이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 선택을 했으면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을까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스스로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피곤할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 그의 시선이 내가 아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다른 곳을 기대기보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들 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멀어져서 어려움을 통해 힘들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보다 좀 더 의지가 더 좋아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보다 좀 더 잘나서, 좀 더 믿음이 좋아서 마지막 고통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정말 끝없는,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그 끝없는 절망과 낙심과 그 어떤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요나 같은 상황, 뱃속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현실이 놓여져 있을 때 정말 여러분은 기도가 나오시던가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안 돼요. 정말 절망을 경험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도 그저 작은 희망이라도 하나님께 있다. 내가 지금 헛된 것을 바라봤구나.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내 힘으로 한다 생각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바로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역입니다. 그냥 호울만 번지르르한 그냥 이방 저 무인격적인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이런 기독교가 종교란의 텍스트 아래에 있는 하나의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하나에 있는 종교란에 있는 종교가 홀만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의 실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미래적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삶을 별개로 생각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음에도 요나처럼 계속 고집부리며 여전히 자신의 신념과 그 감정대로 말하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없었던 일로 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처럼 너는 이제 쓸모 있으니까 오케이, 너 이제 쓸모 없으니까 없었던 일로 해. 이러시겠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숨이 당장 끊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 죽음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이며 마치 이 관계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새 아이가 있습니다. 새 아이를 키워보시고 손자, 손녀가 있으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솔직한 아빠의 심정으로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저 사무실에서 혼자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싸우니까, 작은 일에 싸우고 못 싸우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규율을 만들어 놓고 집에 이런 거는 이런 규율이야, 이런 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지키나요? 안 지켜요. 지나면 또 있고 또 싸웁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찌합니까? 엄마가 어찌합니까? 요새 저희 아내가요, 둘째 키울 때까지는 몰랐거든요. 셋째 키우면서 이제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가끔씩 얘기해요. 당신 변했어. 당신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셋째 막둥이, 첫째, 둘째하고는 책도 안 해요. 이제 회초리 저보다 먼저 들어요. 저는 아직 막둥이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막둥이라서 이제 첫째, 둘째 혼낼 때 이제 보고 알아서 눈치채고 좀 목소리가 굵 것이다 싶으면 알아서 조용하는데 아직 때린 적은 없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맨날 하는 불평이 뭐냐면, 나 때는 말이야. 저희들이 맨날 라떼 얘기잖아요. 이 중학생밖에 안 되는 애가 막둥이한테 얘기하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4살 때부터 아빠한테 맞았고, 이래요. 그래. 너 4살 때 내가 안 때렸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엄마 아빠가 회초리를 때린다고. 그러면 애들이 어찌합니까?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찌합니까? 울면서 누구의 품에 다가옵니까? 다시 엄마 품에 돌아옵니다. 제가 아무리 엄하게 진짜 못돼 먹은 아빠가 아닌 이상 사랑으로 때리는 매라는 걸 아들이 알게, 또 그 가운데 물론 감정도 실려서 좀 애가 상처받을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죠. 어차피 제 손바닥에 있다는 거 아니까. 돈도 없으니까 못 도망.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결국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믿는 게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다시 집안에 있고 엄마 아빠라 부르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엄마 아빠 좋은 관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다시요. 화나고 토로졌더라도 엄마 아빠 찾아요. 특별히 엄마를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빠와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대할 때, 요나 이런 성경을 대할 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왜 저럴 수 있냐? 우리도 저랬거든요. 근데 사단이 로마서 7장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정죄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로 계속 어쩌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어둠으로 완전히 몰아넣습니다. 그냥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우리 생각 자체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지난 날을 후회하고 내가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놈의 현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실이 어떻게 좋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입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지금 현실로 와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연결고리가 돼서 계속 우리 하나님한테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세상은 말하죠. 염치도 없다. 염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염치 따지실까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이며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해 주실 거예요.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하면요, 꼭 빼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요. 나를 향해 말해야 됩니다. 나를 향해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산 존재야.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야.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바른 올바른 존재야. 거짓된 생각, 거짓된 가치관이 나를 뒤엉켜서 어그러뜨리고 내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감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 그 신념보다도 위에 있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내게 기쁨이야. 그 존재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지고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말씀하셨어요. 상황에 경황에 맞는 말이 지혜라. 제가 오늘 그러니까 말씀을요 다 암송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도 정확히 제가 지금 암송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황에 맞는 말이 지혜로운 말. 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고 정황에 맞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말을 줄이자.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다른 게 묵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을 줄이자. 그럼 말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겠죠. 그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 앞으로 또 말씀을 수요일 날 나오고 들어오고 새벽에 나오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저는 말씀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냥 제가 책 보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힘이 안 나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곱씹는 겁니다. 묵상하고 계속 이런 배경에서 왜 이랬을까? 왜 요나는 이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그게요. 저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종을 입술을 통해 여러분도 살리는 은혜를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벽한 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내 감정이 온전히 조절되고 절제되어가요? 되십니까? 여전히 내 신념, 감정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전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는 그런 적이 없나?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친한 친구들, 특히 친한 분들하고 그런 말 할 때 종종 나오죠.
야, 나는 진짜 이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요나처럼 말이죠. 절대 니느웨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신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절대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비록 요나처럼 주의 뜻일지라도 여전히 내가 신념하고 내 감정대로 살다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통일지라도 다시 주님께 나와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악의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요나처럼 스스로 수월의 뱃속과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오히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합니까? 이 요나처럼 더욱 풍성하게 그리고 더욱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러기에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수단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특권이고 행복한 반응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